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8글자가 당신의 모든 고통을 멈출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많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재산, 건강, 자녀, 명예, 관계. 그것들을 얻으려 애썼고,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잃었을 때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한 깨달은 자는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본래 비어있다. 형체가 있는 것이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곧 형체가 있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집착하는 모든 것, 돈, 집, 신체, 지위, 관계. 이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본질도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집착합니까? 실체 없는 것에 왜 매달립니까? 이 깨달음, 이 한마디가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본래 실체가 없었으니까.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신체도 본래 공이니까. 자녀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도 인연일 뿐이니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불교의 핵심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 집착을 끊는 법과 해탈에 이르는 길.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과제, 즉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보편적 지혜입니다. 불자가 아니어도 어떤 종교를 가졌든 이 지혜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보편적이고 그 해결책도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영사오 도입부 불교, 고통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과.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은 불교 철학, 특히 반야심경입니다.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종교로만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복을 비는 것. 하지만 불교의 본질은 다릅니다. 석가모니 붓다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과학에 가깝습니다. 증상을 관찰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의학처럼. 붓다는 의사이고 가르침은 처방전이고 우리는 환자입니다. 붓다의 발견.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9세에 4가지를 목격했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수행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강력해도 늙음, 병듦,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그는 왕궁을 떠나 6년간 수행했습니다. 고행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35세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이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반야심경이란.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짧고 가장 유명합니다. 정식 명칭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입니다. 반야 지혜, 바라밀다 피안의 이름, 즉 깨달음의 도달함. 심경 핵심 가르침, 즉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단 260자입니다. 한문으로 260자, 한글로 번역하면 약 500자 정도.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불교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공공의 가르침, 고통의 해결, 깨달음의 길, 중장년에게 반야심경이 필요한 이유. 왜 60대, 70대에 반야심경을 읽어야 합니까? 인생 후반부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얻으려 애썼습니다. 재산, 지위, 성공. 하지만 이제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체력, 사회적 역할. 이 과정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집착.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 반야심경은 이 고통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어떻게? 집착의 대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부 불교의 진단 고통은 왜 오는가? 사성제와 집착. 반야심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교의 기본 진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붓다가 깨달은 후 처음으로 한 설법이 사성제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토대입니다. 첫 번째 진리고 삶은 고통이다. 둘째 진리집,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셋째 진리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진리도,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이것은 의학적 진단과 같습니다. 증상 진단, 원인 진단, 치유 가능성, 치료 방법.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진리고,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붓다는 4가지 고통을 말했습니다. 생생의 고통,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노라의 고통, 늙는 것은 고통입니다. 병빙의 고통, 병드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스의 고통, 죽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5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오온의 고통. 중장년의 여러분은 이 모든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고통노, 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의 별리,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 고통구부드.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진리집, 고통의 원인. 그렇다면 왜 고통받습니까? 붓다의 답은 명확합니다. 가래 때문이라고. 가래란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끊임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착, 욕망, 탐욕이라고도 합니다. 붓다는 3가지 가래를 말합니다. 욕의 유아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유의 여아의 존재에 대한 가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무유의 우여아의 존재하지 않고 싶은 가래, 도피의 욕구.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오래. 그리고 얻으면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잃으면 다시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끝없는 가래가 고통을 낳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재산에 집착합니까? 더 많이 모아야 해. 잃으면 안 돼. 건강에 집착합니까? 늙고 싶지 않아. 병들면 안 돼. 자녀에 집착합니까? 자녀가 성공해야 해. 나를 떠나면 안 돼. 이 모든 집착이 고통을 낳습니다. 세 번째 진리 멸미에 고통의 소멸. 하지만 붓다는 희망을 줍니다.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고. 어떻게? 가래를 끊음으로써,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꺼짐, 소멸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꺼집니까? 가래의 불이 꺼집니다. 집착의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고통도 소멸됩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래가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상태.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노년은 이것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리도 고통을 소멸하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가래를 끊습니까? 붓다는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유 올바른 생각,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위, 정명 올바른 생활,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정정 올바른 집중. 이것은 실천적 지침입니다.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이 올바른 견해의 핵심이 바로 공기입니다. 모든 것이 실체 없음을 보는 것.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일부의 핵심.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성제는 불교의 기본 진단입니다. 삶은 고통이고 그 원인은 가래이고 고통은 소멸될 수 있고 그 길이 있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두려워합니다. 열반은 가래가 소멸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팔정도가 그 길이며 특히 정견 올바른 견해의 핵심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고통을 진단하십시오.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집착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부에서는 그 집착을 끊는 핵심 지혜, 공콩을 살펴보겠습니다. 1802부 공콩의 발견, 색즉 시공이 주는 해방과 지혜.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경전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 시공, 공즉 시색. 서지실 공공지실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색이란 무엇입니까? 형체가 있는 것, 물질, 현상.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공이란 무엇입니까? 비어있음, 실체 없음, 고정된 본질 없음. 따라서 색즉 시공은 형체가 있는 것이 곧 비어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공의 의미. 공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공은 종종 오해됩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무가 아닙니다. 공은 실체가 없다,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독립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이 영원히 같은 것입니까? 몸은 음식, 물, 공기에 의존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이것이 공입니다. 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의 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온 우윤. 반야심경은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오온계공,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하다. 오온이란 무엇입니까? 불교는 인간을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봅니다. 생, 물질적, 형태, 신체, 수도, 감각, 느낌, 상, 지각, 인식, 행, 의지, 행위, 식, 의식, 인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5가지의 조합일 뿐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나와 지금의 나가 같습니까? 신체색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각수도 달라졌습니다. 생각상도 변했습니다. 욕망행도 다릅니다. 의식식도 성숙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같은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온의 일시적 조합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의 대상도 공하다. 당신이 집착하는 모든 것도 공합니다. 재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 돈, 내 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까? 돈은 종이나 숫자일 뿐입니다. 집은 나무와 벽돌의 조합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라는 고정된 소유가 있습니까?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까? 자녀는 독립적 인격입니다. 당신과 인연이 있어 만났지만 영원히 당신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라는 고정된 관계가 있습니까?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건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영원히 유지됩니까?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그렇다면 내 건강이라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공합니다.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공의 깨달음이 주는 해방. 이것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집착이 사라집니다.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본래 내 것이라는 고정된 소유가 없었으니까 일시적으로 인연이 있어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본래 내 몸이라는 영원한 실체가 없었으니까 오온의 일시적 조합이 변할 뿐입니다. 자녀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본래 내 자녀라는 고정된 소유가 없었으니까 인연이 있어 만났다가 인연이 다해 떠날 뿐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무소득 우소드.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득고 우소득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본래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유공포우여공부.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내 것이 없었으니 무엇을 잃겠습니까? 중장년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재산을 잃을까봐.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본래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본래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공을 깨달으면 이 착각이 사라지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2부의 핵심.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이 본래 공합니다. 공은 실체 없음, 고정된 본질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온계공, 나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습니다. 집착의 대상도 모두 공합니다. 재산, 건강, 관계 모두. 공의 깨달음은 집착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3부 집착을 끊고 열반에 이르는 일상 실천법. 공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일상에서 이 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정견 올바르게 보기. 팔정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와 고정된 자아는 없다. 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이것을 일상에서 적용하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무상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와 다른 얼굴.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볼 때 무상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볼 때 무아를 보십시오. 내 자녀라는 고정된 소유는 없습니다. 독립적 인격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사유 올바르게 생각하기.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탐욕, 분노, 무지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구체적 의김계속로. 탐욕 대신 만족을 생각하십시오. 이미 충분하다. 더 필요하지 않다. 분노 대신 자비를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어. 무지 대신 지혜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은 공하다. 집착할 것이 없다. 중장년의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화를 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탐했는가? 그리고 공의 지혜로 바라보십시오. 정념, 마음 챙김. 정념은 mindfulness, 즉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법. 호흡 관찰 하루에 5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일상 동작 마음 챙김 먹을 때 온전히 먹으십시오. 걸을 때 온전히 걸으십시오. 설거지할 때 온전히 설거지하십시오. 감정 관찰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내려놓음의 실천. 공의 지혜의 실천은 결국 내려놓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가지십시오. 나머지는 나누십시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관리는 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후회도
원한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도,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열반의 맛보기. 완전한 열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열반, 일시적 평화는 가능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순간, 당신은 열반을 맛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할 때, 화를 내는 대신 저 아이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평화가 옵니다. 재산이 줄어들 때, 불안해하는 대신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자유가 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 저항하는 대신 무상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평온이 옵니다. 이런 순간들을 쌓아가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정견, 무상, 무아, 고를 일상에서 보십시오. 정사유, 탐욕, 분노, 무지 대신 만족, 자비, 지혜를 생각하십시오. 정념,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내려놓음, 재산, 건강, 자녀, 과거,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열반 순간순간 집착을 내려놓으며 평화를 맛보십시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의 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조금씩, 매일, 꾸준히.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을 통해 불교의 핵심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성제 삶은 고통이고 그 원인은 집착이고 고통은 소멸될 수 있고 그 길이 있습니다. 둘째, 공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셋째, 색즉 시공 당신이 집착하는 모든 것이 본래 공합니다. 넷째, 무소득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다섯째,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실천 정견, 정사유, 정념으로 공의 지혜를 일상에서 살아내십시오. 60대, 70대가 된 지금,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내려놓음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도, 역할도, 소유도.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의 지혜는 이 과정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본래 영원한 것이 없었으니 변해도 괜찮습니다. 본래 고정된 나가 없었으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으로 끊고 싶은 가장 큰 집착은 무엇입니까? 혹은 공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내려놓음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평화를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집착을 내려놓고 공의 지혜로 평화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